전도자가 실천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몇 가지를 보면 마가복음 1장 38절에 3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전도, 즉 생명 살리는 일을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전도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교회에 사람을 모으고 포교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 너에게도 동일한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생명 살리는 뜻대로 왔고 너희를 똑같이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너희를 불렀고 이것을 위하여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해방을 얻었다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그죠? 해방도 해방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유를 알지 못하면 사실상 해방된 게 아닙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키신 은혜와 그 이유를 놓치면 사실상 나는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노예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구원받아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셨던 이유를 몰랐고 축복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쳐다보는 게 어디에 쳐다봤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것만큼 무서운 얘기가 없죠. 포로에서 잡혀있는 이유 여기에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은 재앙이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속국에 잡혔다라는 거에 붙잡혀 삽니다. 근데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것은 역사에 보면 옥타비아누스 황제, 이 역사적으로 나옵니다.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호적령을 내렸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해서 예수를 낳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그 메시아를 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성취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단어를 아세요?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즉위를 딱 하자마자 200년 동안, 그때부터 2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평화, 안전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도로를 닦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아까 맞아요, 옥타비아누스 그 황제 때부터 시작이라고 돼 있죠. 근데 그 황제가 호정령을 내리자 말자 그 일이, 우리는 괴롭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하는데 메시아가 정확하게 오신 것을 알리게 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로마 십자가의 처형의 그 형벌이 구약시대 때부터 메시아가 장대에 매달려서 너희 죄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팍스 로마나 이 정책에 의해서 모든 것의 공용어를 바꿉니다. 로마가 뭘로 바꾸냐? 헬라어로 바꿉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모든 성경이 뭘로 기록되죠? 헬라어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정복해서 들어갔던 모든 전 세계는 헬라어를 쓰게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이죠? 헬라어 번역된, 우리가 70인역 번역이라고 하죠. 이거를 셉투아진타라고도 부르는데, 이 모든 성경이 로마가 정복했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흩어지게 만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팍스 로마나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길을 닦았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세계 1차, 2차, 3차 이렇게 세계 선교를 움직입니다. 육상, 해상을. 그 전부 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요 길입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하나님께서 이유를 알면 그게 은혜가 되는데, 이유를 알지 못하면 나와도 문제가 돼요. 또 네 번째 보면 이스라엘이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 52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니라. 그죠? 또 사도행전 8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져서 이제는 어디까지 가게 되죠? 이제는 사마리아까지 흩어집니다. 문제죠. 근데 그 문제가 절대 가지 않고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이 문을 열고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거기도 또 써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게 선교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흩어진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이유를 찾게 되면 이게 응답이 되는데, 이것을 찾지 못하면 전부 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환경이나 현실 변화가 아닌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하여 허락하신 현장들이거든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하나님의 있는 계획들을 보지 못하면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은혜와 하나님 주신 해방시킨 은혜와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다른 기준으로 봐서 그래요. 그죠? 여러분, 상처의 기준으로 가지고 내 과거를 돌아보면 흑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발판 삼으셨다라는 기준으로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응답받을 것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을 보고 전도자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은 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큰 응답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큰 엄청나게 응답이 있으면 감동을 받는데 자잘한 것에서는 사소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큰 응답에는 겸손해야 되고 작은 응답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작은 응답들이 모여서 완성된 응답이 오지, 어느 날 하늘에서 큰 뭐 돌덩이가 떨어지듯이 툭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진행 올 동안 성령 인도 속에서 이끌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다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을 보고 아, 기적이다 이러거든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자의 실천에서 크게 두 가지를 좀 찾아야 되겠는데 성경을 좀 보고 얘기를 할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양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전도할 건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 가족이 먼저 은혜 받고 치유받고 어떻게 좀 하고 난 다음에 전도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전도를 저는 오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전도를 해서 전도자가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영어로 쓴 적이 있는데 doing, 행함, 행위를 해서 전도자가 아니고요. being, 우리 상태가 전도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제가 남자 행동을 해서 전 남자가 아닙니다. 제가 갑자기 머리를 다쳐가지고 언니 이러고 돌아다녀도 저는 남자인 건 변함이 없어요. 그죠? 내가 혹시 행동이 조금 여성스럽다고 제가 남성이 아닌 건 아니죠. 그죠? 그럼 제가 남자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 행동을 해서 남자입니까? 원래 남자입니까? 남자죠. 성경에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죄 가운데 잉태했고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상태가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행동을 해서 자녀가 이전에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얘기고요.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전도를 해서 전도자가 아니라 원래부터 전도 계획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우리 세 가지 읽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 그래서 이 전도는 뭐라고요?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같이 부른 것처럼 나도 이같이 너를 불렀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죠? 어떤 실천을 해야 되겠냐 할 때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은혜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도 포함입니다만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이러면 감정적인 걸 가지고 착각 아닌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한 번은 어떤 랩런트가 WRC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이번에 은혜를 많이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찬양할 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웃었어요. 근데 왜 그게 은혜를 못 받았다 생각하냐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찬양할 때 울더래요. 그래서 웃으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눈물이 날 수도 있다. 그런데 은혜 받을 하나님의 은혜는 24시 넘친다고 돼 있는데 그럼 24시간 울어야지. 그러면 근데 눈물이 계속 난다? 그 사람은 본질상 좀 감성적이야. 그게 기준은 아니다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성적인 은혜를 보통 여기에 익숙해진 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갑자기 말씀드렸는데 뭐가 찌릿찌릿하고 이런 거 있죠.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네. 여러분, 그 클래식 음악 스피커 좋은 거 크게 틀면요 가끔씩 찌릿찌릿합니다. 쾅쾅쾅쾅 이러면 뭐가 확 소름 돋아요. 그걸 보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어떤 은혜냐 할 때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 신분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할 때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죠?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묵상입니다. 묵상은 아까 어떤
부산에서 오신 분이랑 저랑 얘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가 오직 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모든 것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걸 보고 오직이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놓쳐버리면 뭐에 우리는 움직여야 되냐니까요. 상황에 따라 움직여야 되고요, 감정에 따라 움직여야 되고, 현실에 따라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사람 말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말씀을 놓치면 내 사실상 다 놓친 겁니다. 그죠? 근데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돌아갈 곳이 있어요. 돌아갈 곳이.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응답받냐, 그 기준이 말씀으로 시작해 말씀을 따라갔냐 아니냐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은 중간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수해도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그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었습니다. 그죠? 야곱이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뭘 얘기하죠?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베델에서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근데 야곱은 일평생 인본주의 쓰는데 인생을 다 소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두 번째, 어떤 거냐? 권세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파수꾼에게 필요한 것은 망대입니다. 그죠?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부르셨거든요. 그죠? 나는 파수꾼이 돼야지. 이전에 나는 파수꾼이라니까요. 그죠? 그럼 파수꾼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망대입니다. 어떠한 망대를 세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여기에서 적군이 온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망대를 높이 세우면 세울수록 이득인데다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요 방향으로 세워야 돼요. 근데 높이 세웠는데 방향을 틀리게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파수꾼에게 제일 중요한 건 망대입니다. 그러면 망대를 세우게 되면 그때부터 보여지는 눈이 달라요. 그죠? 나한테 문제와 갈등이 오고 사건이 왔다라는 것을 문제가 왔구나, 어렵겠다라고 보면 나한테 어려움입니다. 근데 눈을 바꿨어요. 내한테 문제가 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 권세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보면 그때는 축복입니다. 누가 그 얘기를 하대요? 전쟁이 딱 터지면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망한대요. 그리고 전쟁이 딱 생기면 지금까지 각 나라 각국이 좋아한답니다. 왜냐니까 각 나라가 막 국방비를 투자해가지고 무기를 개발하죠. 그 무기 전시회장이 열려버린대요. 거기서 효과를 봤다, 거기는 떼돈을 봅니다. 실제로 6.25 때 일본이 그렇게 돈을 벌었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기회가 되는데 누구한테는 위기가 돼요. 똑같습니다. 세 번째, 뭘 확인하는 거냐?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는 눈앞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셨냐? 밭에 감추인 보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이걸 누가 봤냐? 농부가 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소장농이에요. 밭의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모든 것을 포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밭을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한번 상황극을 얘기해 볼게요. 사러 갔어요. 파세요. 주인이 무시하는 거예요. 야, 네가 돈이 어딨냐 이 거지 새끼야, 이런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영원한 걸 받기 때문에, 중요한 걸 받기 때문에 그 자존심 상하는 게 문제가 안 돼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배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안 판대요. 3배 드릴게요. 그랬더니 무시합니다. 너 돈은 있나? 그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 불러가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진짜 일만 하다가 머리가 나빠졌나 봐. 얼마나 조롱을 당해요. 근데 농부는 그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냐? 영원한 걸 받기 때문에. 그죠? 미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삽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겁니다. 진짜 바보라고. 그런데
미래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전도자의 삶을 나누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 속에는 딱 세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성령 인도가 뭔지를 머리가 아니라 눈으로 보도록 양육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게 뭐죠? 어떤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가운데서 전도 계획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여기에 따라 성령의 역사가 다르고요, 여기에 따라 성령의 열매가 결정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냐? 전도자의 삶을 나누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포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말이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결론 부분에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만일에 여기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걸 넘어서 우리 부모님은 전도자구나 라는 것들이 느껴졌다면 여러분 진짜 인생 성공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대부분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자랍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부모님을 보면서 내가 복음을 보고 전도를 받다, 이것만큼 소중한 거 없어요. 그죠? 제 어머니는 중졸입니다. 중졸. 배운 게 없어요. 죄송하지만 어머니 이거 아마 들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뭐가 특출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제 어머니는 제가 살아오면서 저한테 보여주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제 어머니는 제 옆에 보여주셨던 분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니까 예배 시간에 좀 말씀 안 듣고 좀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예배 빠지겠다? 용납을 안 하셨어요. 절대로. 두 번째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 욕을 하는 걸 제 어머니 입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어떻다, 뭐 교회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성도가 단 한 번도 제 머릿속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어느 날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이 그만두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보니까 조금 그러면 안 됐죠. 교회 헌금에 손을 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명예 사표를 내게 된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겠죠.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라고 얘기를 하셨겠죠. 제가 그 목사님을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만났어요. 고신적 목사님인데 전 몰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분이 솔직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진 목사 몰랐나? 이렇게 묻더라고요. 몰랐다고. 근데 제 어머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께 가서 꼭 좀 전해라. 선교비를 그만 보내라고 얘기해라. 무슨 선교비요? 이것도 모르나?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불명예 사퇴해가지고 이제는 다 짐을 싸고 있는데 아무도 목사님을 찾아오지 않았대요. 물론 자기가 잘못했죠. 제 어머니가 찾아갔을 때. 그랬더니 막 울더랍니다. 제 어머니께서. 뭐라고 우시냐? 목사님, 주의 종이 그렇게 할 만큼 어려운데 그거 모르고 있었던 저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저희 집 가난했거든요. 근데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선교비를 목사님 드리겠다. 그때 목사님 이런 표현하셨어요. 나는 이제 목회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좌절감에서 그 어머니의 기도에 힘을 얻으셨대요. 제가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서 그분 성함 이름을 말 못하겠는데 이분 지금까지 사역하시거든요. 아마 그 교단에서 둘째가는 서로한 훌륭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세 번째, 제 어머니한테 뭘 받냐니까 항상 저에게 성경에 대한 어떤 잔소리보다는 항상 이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해라. 지금도 하십니다. 지금도.
예. 그래서 한번 제가 농담으로 어머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했다는 그거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저랑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웃으면서 그러더니가 웃으면서 안 되지. 그런데 항상 있다는 거 기억해라. 항상. 그래서 제 어머니께서 이제 연세가 많이 되시고 이제는 칠순 이제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어머니께 이렇게 축하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자녀들한테 존경받는 어머니요. 자녀들에게 두 번째,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달했던 어머니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머니 자녀 중에 전도자가 있다는 게 어머니한테 가장 큰 복이요. 어머니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양육이 뭘까요? 성경 읽어라, 어떻게 해라, 필요하겠죠. 그럼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 제자들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 때 제일 보여줘야 될 게 뭐죠?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거는 행실을 똑바로 하자라는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찾냐, 그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 양육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마태복음 10장 1절 42절을 보니까 뭘 보도록 도와주냐, 그 사람이 지역을 보도록 도와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전체를 보도록 도와줘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틀을 못 넘어서요. 나라고 하는 틀을. 이게 얼마만큼 무섭냐니까, 여러분 그 상담학에서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상담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뭐냐니까, 배고픈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이런 상담을 할 수 있잖아요. 북한 어린이들 생각해봐라. 그나마 너는 다행이지 않냐. 그죠? 또 이런 거, 나도 너처럼 힘들어 봤어.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냐니까 그 말이 내담자는 안 들립니다. 왜냐니까 다 자기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혀서 아픈 사람은요, 옆에 당장 암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보다 자기가 더 힘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넘어서 전체를 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나의 삶의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좋은 만남이든 나쁜 만남이든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지금 처한 환경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지역을 보는 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전도를 위한 실천을 가장 첫 번째 어떻게 얘기했냐 할 때, 마태복음 10장 5절에 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전도문이 될 만한 예비된 자가 어디에 있냐,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요, 의인을 깨워 악인을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가 뭐였냐니까, 불신자를 먼저 파고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불신 현장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을 깨워 문을 열어 불신 현장을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첫 판부터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불신 현장을 바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해요.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전도하겠냐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회사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어린 양이 누군지를 찾는 겁니다.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 외로요, 낙심자 속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낙심자 속에. 이 낙심을 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몰라서 낙심했다는 말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제자 중에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를 하지 못해서 낙심이 있는 사람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전도를 건드려주면, 현장을 건드려주면 반응을 하는 낙심자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생각 외로. 잠언 29장 27절입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묵시라고 하는 단어가 비전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비전이라는 단어 알죠? 그러면 이게 영어로 NIV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비전을 가지지 못하면
페리시, 이게 망하다는 뜻인데 이거는 루인이라든지 다른 단어들에 비해서 서서히 무너지는 거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비전을 갖고 공유하지 못하면 서서히 무너지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 사람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려주지 않고 계속 다른 걸 계속하면 이 사람 실족해 버립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포장되어 있냐? 낙심자, 시험든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상외로 이런 사람들 중에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는 게 첫 번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 이런 사람을 찾아서 11절 13절의 말씀 보니까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그의 빈집이 거기 임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합당한 자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뭐냐? 문을 찾아라. 이 문이 누구와 함께 할 건가? 그리고 누구를 통하여 들어갈 것인가? 이걸 보고 팀 구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 합당한 자가 나온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전도에 대한 방법입니다. 자, 다락방에서 얘기를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누구를 통하여 들어갈 건가? 그게 키입니다. 바울이 했던 사역들을 잘 보세요. 바울이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바울은 항상 팀이 준비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듯 무엇을 통해서 지역의 문을 열고요, 거기에 따라 합당한 자를 찾아냅니다. 그죠? 바울의 모든 사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대로 들어가지 않았던 딱 유일한 사역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죠? 아덴입니다. 아덴에서 전혀 열매가 없었나요? 사도행전 17장 읽어보죠. 열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사역을 실패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순서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 전도자의 실천. 내 삶과 만남과 환경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있어요. 근데 이걸 보려면요 정말 순수해야 돼요.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을 가지고는 이런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제자로 보는데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봐요. 그 중에 한 가지 얘가 누구죠? 오네시모입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그렇게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하죠. 자기 집의 종이 그것도 물건 훔치가다 도망가다가 잡혔는데요. 그죠? 때려 죽일 놈 아닙니까? 지금의 종업원이 그렇게 해도 난리가 날 일인데, 그죠? 근데 바울은 뭘로 봤죠? 전도자로 봐요. 그죠? 참 다행인 것은 빌레몬이 바울의 그 편지를 읽고 오네시모를 받아줍니다. 그 오네시모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겁니다. 그것처럼 조금만 내 생각, 판단, 기준을 내려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이 보는 눈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전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신학생이나 우리 성도들을 봤을 때 예를 드는 겁니다. 아래로 보면 어떨까요? 아래로. 그러면 지적하고 관리하고,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쳐다보고 배우려고 하죠.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냐면 동역자로 봤다고요. 뭐냐? 같은 라인으로 봤어요. 그죠? 그래야지 팀이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냐? 아래로 봐요. 아래로. 보니까 신학생들 사이에서도 높낮이가 있더만요. 같은 동기들끼리도. 그거 절대 전도 못합니다. 그죠? 만일에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 사람이랑 나랑 대화가 잘 되는구나, 나랑 좀 친하고, 저 사람은 나랑 좀 불편하고, 이 사람은 좀 나랑 통하니까 제자고, 이 사람은 아직 멀었고, 그 기준 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그 기준이 내 기준이지 그게 절대 기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나 이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 나 하기 싫어요. 하나님 문을 여는데 나는 싫대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전도를 얘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께 그 문을 여신 시간표는 있습니다.
근데 전도자의 시간표 속에 문이 열리는 데는 무조건 띄어야 될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 내 상황이 어떻다, 내 현실이 어떻다, 그럼 사실상 내가 거기까지거든요. 그죠? 그것처럼 예비 문제가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려면 조금만 내 기준 내려놔야 돼요. 조금만. 바울은 이 문을 하나 찾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는 율법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다. 그런데 율법에 사로잡힌 자처럼 행하는 이유는 아무쪼록 사로잡힌 자 중에 몇 사람을 내가 얻기 위함이요. 나는 방종을 하거나 나는 무분별한 사람이 아니지만 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유는 아무쪼록 저 사람을 몇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도 있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안 할 수도 있다. 바울의 기준은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가 결정이었지, 내 체질이, 내 성품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때 함께하는 사람을 통하여 뭐가 나오냐? 합당한 하나님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럼 이쯤 되면 고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 메시지 뭐 해야 되죠? 이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걱정하지 마라, 니한테 말할 것도 내가 생각나게 할 거야. 그 일을 하는 일이 누구냐?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무슨 말씀을 하실지는 하나님 말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 따라갔더니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제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꼭 대답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주시든, 하나님께서 기도첩을 통해 주시든, 묵상 속에서 주시든, 훈련 속에 주시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꼭 이거 해야 된다? 없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하냐? 전도의 방향을 맞춘 올바른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실천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내가 학교에서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회사에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랬을 때 가장 먼저 불신자에게 파고들 수 있는 상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대부분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전도는 그렇게 하면 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전도에 불이 타가지고 교회 주보나 전도지를 들고 회사에 뿌리기 시작하면 조만간 심할서 써야 되고 조만간 백수가 되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어갈 거냐? 있다니까요. 이 문을 찾기 위해서 바울은 어쩔 때는 석주, 어쩔 때는 1년 6개월, 어쩔 때는 2년을 기다렸습니다. 어쩔 때는 몇 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거는. 근데 순서가 딱 이렇습니다. 그런 팀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나냐? 합당한 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합당한 자를 만나게 되면 거기서 머물러라. 맞죠? 이걸 보고 우리는 5가지 기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말씀을 줘야 되겠습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올바른 전도운동을 지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합당한 자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전도하는 제자가 나올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전도 현장을 가진 제자들이 나올 겁니다. 전도 현장을. 응답이 있든 없든 이런 사람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것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미션 홈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번에도 간증하고 했습니다만 전도학교 때 제가 지금 경인노예 캠프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천의 그 교정 시설에 이번에 문이 열어야 되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제가 듣게 됩니다. 제가 의논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월 교도소에서 있던 그 얘기를 전달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인천에 있는 법무부에 있는 분이랑 절친이에요. 그래서 연결이 됐대요.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야, 나는 우연찮게 영어를 간 줄 알았더니 하나님 이렇게 문을 여네요. 이 얘기를
전도의 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포럼을 딱 하는데 우리 이재열 집사가 딱 대뜸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인천이라고요? 자기가 이번에 인천에 그 교정 시절에 일을 하는 친구가 2명이 있대요. 내가 지금까지 이 친구한테 연락을 안 했는데 한번 이 친구한테 혹시 이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연락을 하고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대답을 했어요. 아직 뭐 보고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올바르게 전도하는 제자들이 모이는 미션홈이 시작이 되면요, 거기서 진짜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나는 우연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죠? 여기에 뭐가 나오냐? 그냥 우리는 무조건 전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 방향이 올바르게 돼요. 그죠? 의왕에 어떻게 내가 전도 미션홈을 시작하겠냐 할 때, 의왕에 나름대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끼리 한번 모여가지고 뭐 서로 막 가르치고 뭐 이런 것보다, 내가 의왕을 두고 이런저런 생각나고 보게 하셨던 걸 포럼을 하다 보면요, 생각 외로 놓쳤던 문들이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천호동에 제가 지교회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번에 이름 말 못하겠고 약간 낙심됐다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한 청년이, 여러분도 아는 분입니다, 아는 친구가 지교회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좀 은혜를 받고, 이 친구는 확실히 전도자가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 전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고, 이제 자기가 결단을 하고 이제 저쪽에 의정부에서 이제 천호동까지 넘어오는 겁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일찍 도착했어요, 저보다. 그래서 문자가 왔길래 먼저 들어가 있으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장로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둘이서 막 웃고 있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이랑 장로님이랑 이미 예전부터 연결돼 있었다는 걸 포럼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요, 예전에 이 친구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전도 계획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지는 모른대요. 근데 다락방 하시는 어떤 장로님이 사업처에 계시는데 이분이 우리 아버지한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그분이 누군지 모른대요. 근데 혹시 제 느낌입니다. 본인들 잘 기억이 안 나요. 이 장로님 워낙 복음 전하신 분이니까 이 장로님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그러면서 제가 연락을 듣기로는 이 사업처와 관련돼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냐? 전도 대상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같이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전도 방향. 그게 포럼에 대한 능력입니다. 근데 이 포럼을 다 놓쳐버리니까 포럼이 부담이 되고, 포럼이 걱정이 되고, 또 포럼 평가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포럼이 무서운 거예요. 그잖아요. 그게 보고 미션 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애 같아서 좀 드린 얘기가, 저희 교회가 원래 수요 예배가 원래 미션 홈이었어요. 초창기부터 계신 분 아실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각 지역에서 이 전도 현장을 가진 사람들이 수요일 날 그때 당시에 12시에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서로 포럼하고 메시지 흐름을 체크하고, 그러면 전도 방향에 대해서 서로 지시도 하고 보고도 받고, 그러면서 뭡니까? 모여가지고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거 아닌데, 그때 뭡니까? 저쪽에 여기 있을 때 말고 저 아무것도 없는데 저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릴 때 거기 계셨던 분들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안에 뭐가 좀 나오냐니까, 전도 방향이 맞다는 것은 교회와 방향이 맞다는 말도 맞거든요. 왜냐니까 전도 운동은 교회 바깥에서 절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전도 운동을 교회 바깥에서 혹은 개인에게 맡기신 적이 단 한 번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런 분 있지 않습니까?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랑 안 맞아요, 목사님이랑. 여러분, 전도해서 목사님이 시기를 해서 싫어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악한 목사일수록 열매가 있으면 좋아합니다. 근데 방향이 안 맞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왜요? 교회하고 방향이 맞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깊이 있는 포럼도 되겠죠. 그래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사람이 솔직한 포럼이 나오기도 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갖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메시지 서로 나누는 것을 비공개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늘고 하니까 그 메시지 공개하라고 난리네, 미션홈 메시지를.
그래서 공개를 하게 된 겁니다. 하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모임 형태가 안 되고 결국은 그냥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발전이 돼서 수예배를 낮에 드리게 됐고, 나중에 낮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 해가지고 저녁으로 옮겨진 게 지금 우왕에서 지금 쥐계 순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 아쉬운 게 요 미션홈 자체가 하기가 너무 애매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네요. 그러다가 온라인으로도 해보고, 그리고 주일날 제가 기억나십니까? 2시가 되면 제가 교육관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작년 말까지. 그러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 나누고 욕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현장에서. 그죠? 이게 사실상 이것도 시간적인 압박이라든지 이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올해 안에 진짜, 작년에도 이 말 했긴 했는데, 올해 안에 정말 찾아내야 될 응답 중에 하나가 요 미션홈입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모르면 교회 안에서요, 어떤 사람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그 답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셔가지고 이끌어 가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가 피가 통하고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우리 응답이거든요. 우리가 전도 캠프 때 포럼을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는 응답이 없어. 문이 막 닫혀요. 근데 다른 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지역에 하나에 관련된 응답이 있어요. 그때는 힘을 합치는 겁니다. 그래 가면 돼요. 그렇게. 근데 대부분 뭐하냐? 메시지 듣고 응답 없다 그러면 집에 가버려요. 그 다음 응답을 못 찾는 겁니다. 그 일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전도 현장을 가진 제자들이 모이는 미션홈입니다. 이 얘기는 조금 전도학교 때 계속 얘기를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응답을 넘어서요, 전체가 사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런 응답이 중요하게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또 싫어하려나? 이번에 우리 금동기 지사님이 그 과천에 아마 어떻게 취업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500대 1인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대단한 거죠. 근데 이분이 과천정부청사 쪽 얘기를 하길래 제가 첫 번째 딱 들었던 생각이 그거였었어요. 잘 됐다가 아니라 2009년에 수도권에 절대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30군데 현장을 찾아서 현장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자원했던 데가 과천정부청사였고, 두 번째가 언론인, 방송, 연예인들 현장 방송국을 제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진짜 간단합니다. 딱 이렇게 했습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 그때 당시에 MBC에 손민호라고 하는 탤런트 아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만났던 사람이 그때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회사 다니고 있던 김덕기 장로님을 그때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들어간 거고요. 과천정부청사는 그분 목사님 되셨더라. 이번에 찾아보니까요, 김경로 그때 당시에 장로님, 국사편찬위원회에 있고 정말 중심 괜찮은 분이었어요. 그때도. 근데 이분이 전도를 열심히 하던 이런 건 아닌데, 이분이라면 문이 열려도 되겠다라는 걸 가지고 과천정부청사를 들어가게 된 겁니다. 보세요, 에비덴스. 거기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합당한 자를 이렇게 찾아내요. 그럼 과천정부처에 있는 사람한테 말씀을 뭐 주겠죠? 그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모든 훈련 속에 말씀이 다 있을 거니까. 그죠? 저는 우리 금지사님 그 얘기를 듣고 과천정부청사 때가 생각이 났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서 무슨 응답 받아야 될까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그죠? 전도자의 실천입니다. 조금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양육을 어떻게 하겠냐? 전도자의 삶. 그 양육의 마지막 키는 지역 전체를 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육 속에 혹시 함께 할 것이 없는지, 그 속에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예비된 것들을 찾게 될 겁니다. 이 미션홈 얘기는 계속하게 될 거고요. 그런 전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양육으로, 또한 함께 가는 팀으로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수준, 내 생각, 내 기준을 넘어 더 넓고 전체를 보는 눈을 열어주사, 현실과 환경이 아닌
그 뒤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지경을 넓히시는 새로운 밭을 보는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지금 바로 내 앞에, 내 현실에, 지금 내 문제에, 내 갈등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전도 계획을 두고 모든 지구 만물을 운행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요,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예비된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나 중심으로 보고 있어서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사 이 시간 눈을 열어 전도 계획과 전도 밭과 전도의 문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까까지, 전날까지 갈등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문이요, 하나님의 받침을 보게 하시고, 어제까지 갈등이 있던 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바친 것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올바른 전도자의 실천 뒤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상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